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저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의료 일선에서 봉사하는 의도 종사자들에게 함께 하시어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감사와 격려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또 어르신들과 원치 않은 질병과 병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안식일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행복의 그런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님이 인도하시어 저희 듣는 모두에게는 감화와 감동이 하늘에는 영광과 존귀와 경배가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 항상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하며 이 안식일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잘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말해주는 정말 임박한 세상의 징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준비된 자는 그와 함께 승천할 것이고, 준비되지 아니한 자들은 그분의 영광에 의하여 소멸될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정말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차라리 바위가 그들 위에 떨어져 그들을 아주 박살내주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할 정도로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편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과 또 저를 향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 누가 그날에 능히 살 수 있는가,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7장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받은 자들만이 그날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인친 것과 연관된 것이 바로 계시록 18장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품성이지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전에 이 땅 위에 인침받은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은 그분의 백성들인데 그분의 품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품성을 그대로 반사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바로 그 영광으로 인하여, 바로 그들의 영광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환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계시록 14장 1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잘 준비된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그분의 품성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바로 그분의 품성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14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그분의 품성을 반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그 백성들의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꼭 답을 찾아야 하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한다면, 영광의 품성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인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면, 우리 이마에 그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면,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인 맞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인을 우리 이마에 받을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필수적이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그 인을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하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4장 30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을 받는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거하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역에 관해, 성령의 역사에 관해 반드시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순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또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자들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는 예수님이죠.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된 자들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100% 반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요. 바로 3장 2절에서 그 해답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 해답은 뭔가 하면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모든 영광 가운데 이 땅에 강림하시는데요, 그때 살아있는 이들은 예수님의 존전에 서야 해요. 그분의 영광이 가득한 그분의 존전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분의 영광의 빛 때문에 다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재림시 그분 앞에 서 있을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인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은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기독교회의 역사를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4절부터는 역사의 마지막 교회, 즉 7째 교회인 그 교회의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명명되는 교회입니다. 15절, 16절은 그 교회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라오디게아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만약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 말씀에 의거하면 우리는 잃어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3장 20절에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할 것인가요? 성경은 우리가 가지게 되는 질문들에 대하여 항상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그분의 제자들을 떠나시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제자들은 아주 슬펐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보혜사가 누구시라고요? 그 다음 절 17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떠나가시면서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하게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경험은요, 세상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경험이 따로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깨닫고 회심하는 그런 성령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듭남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런 성령의 경험은 세상 모두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17절의 말씀하시는 성령의 체험은 세상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령의 체험은 바로 그리스도를 이미 믿는 자들만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7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는 성령께서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시지만 또 다른 날이 올 거야. 그날이 오면 성령께서 너희 속에 거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의 역사,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 예언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제자들의 심령에, 모든 신자들의 심령에 충만히 역사하게 되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신자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는 바로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오순절 이후로 바로 그러한 성령의 침례는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또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 안에 가장 충만히 거하시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침례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가장 충만히, 가장 온전히 거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좀 들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화이트님께서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리비언 헤럴드 1892년 11월 29일자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영혼에게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로서 임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종은 6권 8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의 모든 필요성과 신자들의 성화를 강하게 인상 지어지게 설교하라. 그리하면 신자들이 주께서 심으신 살아있고 성장하며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는 임박한 징조를 나타내는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악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7장을 읽어보면 아직은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전하게 그나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아직은 그 네 천사가 사방에서 그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바람을 놓게 허락하시고 그 바람으로 인하여 모든 세상이 휩쓸려가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될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사방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그 바람을 지금 붙잡고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이제 그 바람은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바람이 놓여질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침례를 이해하고 그 경험을 갖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화이트분께서 바로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만이 교회를 그 바른 위치에 서게 해줄 것이고 성도들을 빠르게 다가오는 위기를 위해 준비시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성령의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에 관하여 읽게 됩니다. 5처녀는 슬기롭고요,
5 처녀는 미련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 3절에는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이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은 마지막 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표상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외면상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이 보입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이 같아요. 교회도 갑니다. 예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두 그룹 간의 차이를 겉으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름은 뭐죠? 바로 성령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슬기로운 처녀들은 바로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미련한 처녀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바로 11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미련한 처녀들은 이제 잃어버린 바 되는 것입니다. 화이트분이 바로 이 처녀들과 다른 말씀을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는 인용구가 여기 있습니다. 리빈 헤럴드 8월 19일 1890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로 묘사된 교회의 상태는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로 말하여진다. 자, 여러분, 오늘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별을 보내주셔서 그 기름, 곧 성령의 침례를 이해하고 경험하도록 그렇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기름, 즉 성령을 받게 되며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령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미련한 처녀들은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 계속 머무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교회 안에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두 부류가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성령의 침례로 인하여 영적으로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성장해 갑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성장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성령이 우리 생애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성령께서 그들의 신비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아주 진정으로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런 순종을 하지 않아요. 말씀에 그저 끌려가며 순종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적으로 또는 해야 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가정합시다.
제가 목사님께 갑니다. 목사님,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꼭 슬퍼해야 되나요? 친절하게 목사님은 네, 슬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이 아버님이시고 돌아가셨으니 슬퍼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가서 슬퍼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슬퍼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정말 슬퍼하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의 순종의 다른 점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마음으로부터 순종합니다. 또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TV 프로그램 하나를 보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좋은 내용이에요. 아주 참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조속한 언어가 가끔 나와요. 간음에 관계된 것도 가끔 나오고 간혹 살인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보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 저런 걸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전체 내용이 좋으니까 그 나쁜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좋은 스토리, 좋은 내용을 받아들이자. 아니야, 안 봐야 될 것 같아. 어떨 때는 TV를 끄고요. 어떨 때는 그냥 봅니다. 그것은 미련한 처녀들의 순종과 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는 이유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조속한 말을 들을 때 뭔가 간음에 관계된 것들이 묘사되고 살인하는 장면들이 보이고 이거 정말 싫은데 내면에서 그런 것에 대해 저항감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들이 둘 다 순종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미련한 처녀들은 율법주의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하는 것에 대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순종했는지 일일이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을 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기록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거 이렇게 잘 순종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들은 자기가 한 순종을 기억 못합니다.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숨쉬듯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침례로 율법이 우리 신비에 기록되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숨쉬듯이 순종하고 성장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늦은 비와 이른 비 성령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침례는 이른 비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것은 늦은 비가 아니에요. 중동에는 두 종류의 비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어느 정도까지 성숙히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른 비입니다. 그 후 늦은 비가 내려서 추수하기에 딱 알맞게 준비를 시킵니다. 성경은 그 근동의 두 가지 문자적 비의 종류를 바로 성령에 적용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 이른 비를 통하여 우리는 충분히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인 것입니다. 이른 비 성령의 침례를 그들이 생애에 경험하면서 충만히 자라는 거예요. 그 이른 비 성령에 의해 예수님의 분량만큼 잘 성장하여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지요. 이제 늦은 비가 내려질 때에 화이트부인은 바로 이렇게 그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미덕의 실증이 되는데 능동적으로 매일 진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배 때에 성령의 나타남을 결코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늦은 비 성령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령에 내릴는지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식별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메시지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른 비를 받고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될 것이고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고 이른비 성령의 침례를 통해 이제 충만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교회도 출석하고 교회 일도 많이 하지만 그대로 어리석은 상태입니다. 이제 늦은 비가 올 때에 이른 비를 통하여 잘 성장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늦은 비를 통하여 이제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 지구상의 마지막 사건들을 위하여 준비된 그룹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처녀들은 늦은 비가 이 교회 안에 내려지기 시작할 때에 그들 주변 모두에게 쏟아져도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은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른 비를 통하여 그들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기가 닥쳐올 때 이 미련한 처녀들은 이제 그들의 믿음을 포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신비에 율법을 기록하기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신실하게 남아있기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침례를 잘 이해하고 경험하여 마지막 사건들에 대비하고 재림을 진정으로 준비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굴복하여 성령께서 임하시고 충만히 임하시어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잘 기록되어서 자연스럽게 숨 쉬는 듯이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며 그렇게 진보하고 성장해 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사건들에 대비하고 늦은 비 성령 받을 준비를 하시면서 진정으로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모든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